18절에서 끝을까지입니다. 요한 2장 18절에서 끝을까지요. 요한 2장 18절에서 끝을까지 보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욕하는 자들이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분과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들어오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네. 오늘은 적 그리스도에 관해서 좀 분명히 좀 개념을 정립하고자 그 주제를 삼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많은 시간이 흘렀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야말로 마지막 때가 돼가죠. 이 마지막 때라는 게 뭐 역사적으로 마지막 때란 말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이제 드디어 결실을 하고 추수를 할 때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을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오늘 중요한 주제는 우리가 적 그리스도에 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적 그리스도 그러면은 우리 지난 그 교회 때는 늘 그래 가르쳤어요. 예를 들어서 그 역사적으로 네로 황제 같은 사람은 기독교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로마시를 불로 태워버리고 그리고 그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그들을 막 이렇게 가두고 죽이고 이런 것 사람 네로 황제나 이런 사람이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가르치고 왔어요. 그런데 이 가르침이 전혀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역사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 성경에서 핀트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적 그리스도가 뭔지, 적 그리스도나 거짓말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인데요. 여기서 거짓말하는 것이 여기서 42절입니까? 거기서 거기서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나오죠. 이 거짓말하는 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게 22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적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적 그리스도에 관해서 적 그리스도는 글자 그대로 안티 크라이스트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리스도를 반하는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냥 적 그리스도 그러면 굉장히 뭔가 좀 이렇게 그 무시무시한 어떤 그런 이름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그냥 간단히 말해서 우리 성경에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전부가 다 적 그리스도에 속하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될 때 적 그리스도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였다라는 것.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걸 이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제가 이게 지금 그 어디 나오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성경을 보다가 어디에 성경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구조가 스트럭처가 structure is a life 이런 표현을 봤어요. structure가 구조가 생명이다 이런 표현을 봤어요. 굉장히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성경을 이 구조적으로 봐야 돼. 구조 봐야 돼.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게 가룟 유다가 떡 한 조각을 떼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그건 이제 이게 바로 예수를 이렇게 배반하는 적 그리스도가 되거든요. 떡 한 조각을 떼갔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구조적으로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떡을 이렇게 떼야 되는데, 전체로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되는데, 한 조각만 떼게 되면 이것이 단편적이 돼가지고, 이 단편적인 것은 이게 바로 적 그리스도가 되기 십상입니다. 하여간 우리 오늘 적 그리스도라는 말을 개념을 분명히 이제 알고 넘어가면 참 좋겠어요. 성경 구조라는 거. 성경 구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게. 자, 우리 성경 구조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창세기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이게 창세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어떤 근본 원리를 일종의 서론격으로 이렇게 펼쳐놓은 겁니다. 이 말이야. 하나님 이렇게 창조와 구원은 같은 말입니다. 창조와 구원은 같은 말이에요.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재구성하는 걸 가리킵니다. 즉 우리의 어떤 영과 마음과 혼과 이 모든 것들이 드디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어지는 것, 우리 이걸 창조라고 부릅니다. 이게 창조. 그래서 창세기는 한마디로 창조에 관한 어떤 말씀, 성경 전체가 뭐냐?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책입니다. 책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책이라는 성경, 이 책도 있지만, 생명책 그랬을 때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기록되고 운행할 때를 가리켜서 우리 영혼의 생명책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그 생명책이 나오는데 바로 이렇게 우리 책 그랬을 때는 우리 마음이란 굉장히 신기합니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새겨지고 기록되어지는 우리 인간이 이상하잖아요. 보면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백화사진처럼 박식한 사람들은 모르는 게 없잖아요. 마음에 다 그 어떤 그 원형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이게. 그래서 마음이 자체가 이게 그야말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죽어서 이 땅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소위 이렇게 주님 앞에 간다 합시다. 뭘 가져가겠어요? 뭘 가져가겠어요? 우리 육체는 없애버리는 뭘 가져가겠어요? 바로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그야말로 이렇게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필요 없는 걸 빨리 쥐어 없애버리고 필요 없는 걸 쥐어버리고 정말 이렇게 요긴하고 값진 것 정말 이렇게 참된 것만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즉 우리 마음에 담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 자신이 나타나게 될 거란 말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래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우리 오늘 보면 맨 끝에서 너는 하나님 어로신 같이 너희도 어려운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어려운 일을 행한다는 자체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뜻으로 모든 만물을 다시 봐가지고 우리 마음에 다 담는 것 이것이 바로 어려운 것이다 이 말이게. 내가 뭐 육으로 어려운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여간 중요한 건 성경을 구조적으로 보자 이 말이에요. 창세기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그 한마디로 서론입니다. 서론입니다. 요한계시록 결론이고 이렇게라면 창세기는 서론입니다. 서론. 우리가 논문을 쓸 때 서론에서는 이제 그 논문에서 쓸 것을 이렇게 서론에서 딱 이렇게 요약해서 먼저 이렇게 정리해서 내는 걸 서론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창세기는 바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거라는 것을 이렇게 딱 조명한 것이 바로 창세기고, 드디어 이제 출애굽기로부터 하나님 창조 사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대표적으로 이게 그 하나님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 제사와 하나님 성전 이 세 가지가 나오죠. 이게 바로 이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창조하는 것을 이렇게 세 가지 각도에서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율법과 제사와 그리고 성전, 이게 성막이죠. 성막이나 성전이나 다 같은 것인데, 그래서 우리 영혼을 이렇게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서 이제 우리를 통해 짓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어지면서 레위기 쭉 이렇게 나오다가, 그래서 소위 모세 율법이라 그래가지고 그 율법은 이제 이게 우리 영혼을 이렇게 하나님 창조하시는, 즉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온전케 하시는, 구성하시는 어떤 원리를 말하고서, 그리고서 이제 역사서와 선지서를 거치면서 그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우리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서 지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펼쳐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나가다가 드디어 뭐냐면 드디어 이게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창조하고자 하는 그 창조의 어떤 그 참모습이 딱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난 그게 바로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할 때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통해서 그걸 이루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창조의 책이라는 것. 창세기에서는 어떤 원형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율법을 통해서는, 모세오경을 통해서는 이렇게 그 창조의 어떤 그 내용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어. 그 다음 역사서와 그리고 선지서를 통해서는 그것을 이렇게 직접 적용하면서 이루어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서 드디어 이제 참 여기서 이렇게 신비한 거란 말이야. 이걸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를 통해서 딱 이것이 이렇게 한 사람으로 이렇게 딱 나타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로 볼 수 있는데요. 율법과 선지자로 볼 수 있는데요. 선지자 이렇게 간단히 말해서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율법과 선지자는 이게 소위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이제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가 아니서 말하고 있는데, 한 사람, 곧 한 사람을 말하고 있다는, 한 사람 말합니다. 한 사람, 우리 이걸 그리스도라 그런다. 혹은 하나님 아들이라 그런단 말이게. 그 모든 성경은, 모든 성경의 초점은 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초점을 맞춰주고 있어요. 이게. 한 사람, 이게. 한 사람. 그래서 그 한 사람에 가려서 율법과 성경이 말하고 있단 말이게.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뭐냐?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가 뭐냐?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도들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과 그 다음에 선지자들, 역사서와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어떤 그게 뭐냐? 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복음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많은 그 말씀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꾸 말하지만 이렇게 우리 십계명, 대표적으로 십계명이죠. 십계명에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모,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인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게 살인. 즉 마귀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있으면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탐욕하고 하는 것이 전부가 뭐냐? 이게 마귀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뭐냐? 한 사람은 바로 이렇게 이게 쉽게 해서 죄를 짓지 않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 신약 성경은 한마디로 한 사람 곧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는 거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복음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바로 복음서는 곳곳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그분이 바로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다 이거예요. 한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요 피조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의 피조물이에요? 골로새서 1장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1장. 보면은 이 창조 우리가 이게 골로새 1장 한번 보세요. 보면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고린도서 1장 그 15, 14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래서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속량이 참 어려운 단어를 많이 써가지고 성경에서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데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썼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이게 성경을 이렇게 잘못 알고 있어요. 전부 잘못 알고 있어요. 이게 어렵게 써놔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이게 신약성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요 신약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서 많은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아는 대로 한번 신약 성경에서 아는 대로 한번 이렇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사복음서가 전부 예수님을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우리는 무슨 아들이죠? 그럼 우리는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그 차이가 그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아들. 그 다음 또요. 어린 양. 참 이게 어려운 말인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어린 양. 어린 양이란 게 뜻이 뭐냐면 어린 양이 뜻이 뭐냐면 이게 사람은 사람인데 신적 사람. 이게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 아들도 같은 말이에요. 아들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란 거예요. 우리 이렇게 그 디모데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말이 나오죠. 디모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어린다는 게 이게 어린 양이라는 게 더더구나 이렇게 이게 본래 원문이나 영어에서 어린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램이에요. 그냥 램이에요. 그게 뭐냐? 램이란 게 뭐냐면 이게 예수님을 보통 램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 아들을 십이라 그러는데 좀 다릅니다. 우리말은 다양이지만 그래서 이게 양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장 45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또 지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또 이게 take away 말소하는 없애버리는 세상 죄를 없애버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대전제가 뭐냐면요. 대전제는 성경에서 대전제는 죄가 뭐냐면 이게 땅밖에 없는 거. 이걸 우리 육신이라 이렇게. 우리가 아담은 뭘로 지어졌다고 그랬죠? 흙으로 지금 뭐밖에 없죠? 땅밖에 없죠.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흙으로 지어졌고 땅에 속했기 때문에 그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뭐밖에 할 수 없죠? 땅에 속한 걸 할 수밖에 없어요. 즉 육에 속한 걸 할 수밖에 그게 죄예요.
그래서 죄사함이라는 것은 뭐냐? 그의 죄인에게 뭐가 들어가면 이 죄인이 이게 속량이 죄사함이 일어납니까? 뭐가 들어가면? 하늘이 이 사람에게 들어오는 것. 그걸 뭐라 그러죠? 죄인에게 하늘이 들어오는 것. 이걸 뭐라 그러죠? 그걸 창조라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 간단해요. 이게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추구하는 것이 이게 보면 우리는 전부 이렇게 아담의 자손이고 때문에 우리는 땅에 속했고 세상에 속했어.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그냥 땅을 벗어날 수가 없고 세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을 비춰야 이렇게. 즉 빛이 뭐냐? 하늘에 쏘는 하늘의 어떤 그런 가르침, 하늘의 어떤 그 말씀이 이게 오게 되면 우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뭐가 들어옵니까? 하늘에 이 빛이 들어온 이 하늘에서 그러니까 우리 전부 땅이고 세상이란 말이야. 땅이나 세상이란 말이 같은데 세상이란 말은 막이란 뜻이란 말이야. 그냥 근데 여기에 지금 하늘로부터 뭐가 오느냐? 뭐가 들어온다고 이렇게? 빛이 들어. 빛은 어디서부터 발현하죠? 빛은 어디서 나오죠? 태양빛은 어디서 나오죠? 이 태양이 뭐 덩어리냐면 이게 태양은 이렇게 열 덩어리. 불덩어리예요. 이 성경은요, 이 세상 원리와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래서 이게 열이나 불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이 사랑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 말은 뜨거운 열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 안에 들어가면 다 녹습니다. 다 녹아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냥 열이나 이게 들어오면 우리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불이나 열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뭘 보낸다고요? 빛을 보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 이게 마음 있는 것은 이 하늘보다 빛을 우리가 받는 어떤 수용하는 곳이 우리 마음이에요. 이 마음에 들어오면 이게 또 이 빛이 많이 들어오면 뭐가 되죠, 이게? 또 이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게 열이 되는 거예요, 열. 즉, 그래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말라기스 보면 이렇게 의를 행하는 자는 외양간에서 나온 해같이 빛나리라. 의를 행하는 자는 해가 되는 거예요. 원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여간. 그래서 큰 원리가 이게 죄라는 것이 크게 나쁜 것이 아니라 그냥 육이라는 육신. 즉, 이 플래시라.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나 혹은 대속이나 이런 것은 뭐냐? 여기에다가 뭘 넣으면 된다고요, 이게? 하늘에서 오는 빛이 오면 돼, 빛이 오게 되면 이것이 이렇게 드디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걸 우리가, 구원이라 그럽니다. 이걸 최초로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은요,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하고 이렇게 증거하는 책이 이게 사복음서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린 양 이런 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대로 하나씩 해보세요. 예수님은 뭐라? 예?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런 거 내려온 자. 그러니까 내려왔다 그랬으니까 뭡니까? 육신, 사람이죠.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이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의 전부가 이게 요한복음 3장 13절에 예수님을 그래서 인자, 곧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전부 땅에서 난 자예요. 땅에서 전부가. 땅에서 땅의 말을 하고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비록 우리가 볼 때는 땅에서 난 자 같지만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난 자예요. 예. 즉, 예,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한 자라 이 말이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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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뭐가 선한 목자죠? 뭐가 선한 목자?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는 뭐가 선한 목자라고 그랬죠? 예, 목숨을 버리는 자. 그러니까 목숨을 버렸다. 목숨을. 선한 목자는 목숨 그냥 그 사람 선한 목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선한 목자가 뭐냐? 목숨을 버린 자라면 버린 자란 말이에요. 버린 자란 말이에요. 무슨 목숨을 버렸을까요? 육의 목숨. 그럼 육의 목숨을 버렸다는 말은 다른 말은 또 뭔 뜻이에요? 영의 목숨, 하나님 목숨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0장 그 보면은 나는 버릴 목숨도 있고 다시 얻을 목숨도 있다. 나는 이 방법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한 목자는 뭐냐? 선이 뭐냐? 선은 뭐냐면 육체가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게 선이 되는 거예요. 선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이라는 거 뭐냐? 인간은 육만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선하려고 선이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왜? 육이 있다면 육 본성 자체를 우리는 마귀라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요,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육으로 잘려 해도 안 돼요, 이게. 겉으로 잘하는 체 할 뿐이에요. 선한 체 할 뿐이에요. 우리 본성은, 육의 본성이 누구나 탐욕적이고, 누구나 이기적이고, 누구나 자기 욕심적이고, 누구나 최종 마지막 가면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남을 다 죽이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세계, 우리나라 안을 한번 봐보세요. 세계 정치를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이렇게 막 치열하게 이렇게 서로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게 왜 그러냐? 육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더 선해라, 아무리 법을 만들어 보세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막 법을 만들어서 마약도 없애고 막 하겠다는데, 그건 겁줘가지고 그냥 사람이 움츠러드는 거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게. 겁줘가지고, 그냥 이렇게 저질러면 깜빵에 가가지고 그냥 막 세게 징역을 때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두려워서 안 하는 거지, 절대로 그것이 그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방식으로는요, 그 사람을 절대로 못 고칩니다, 이게. 이게 성경의 원리.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예,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세상에서 사람을 변화시켜 보려고 애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사람 변화되지 않아요. 안 돼요, 이게. 마지막 다 이렇게,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걸 이제 없애는 방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없애는 방법은 뭐냐? 이게 하늘로부터 빛을 받아요. 빛을 봐요. 하늘로부터 빛을 봐요. 빛, 하늘빛. 하늘로부터 빛. 이게 하늘로부터 오는 빛은 이게 예수님만이 주는데, 이 예수님은 자기의 말씀을 가리켜서 빛을 하라, 자기 말, 빛을 하라, 자기 말, 빛을 하라.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이 죄 없는 자가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빛이 이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 후손이니까 땅에서 났으니까 육이니까 뭘 할 수밖에 없죠? 간음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간음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간음한 여인은 왜 간음하느냐? 이게 육이고 이 세상이니까 우리가 야고보서 4장에서 세상에 있는 자가 간음한 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세상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간음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들이 계속 말하고 있어요. 이게 예레미야서를 계속 읽어보면요, 전부가 예레미야서라든지 그 다음에 호시아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그 유독이 그 나쁜 놈들이라서 그들이 막 간음만 했겠어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지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한다. 그래서 간음을 가리켜서 우상숭배라고,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뭐냐? 빛을 거부하고 자기가 그냥 이렇게, 다 그냥 잘난 체 해버리는 걸 우상숭배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빛이 바로 이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 말씀을 빛이라고 일가리 예수님 피라 그러는데 이 예수의 피 속에는
엄청난 어떤 그런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피의 어떤 그 신비한 게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에는 간단히 말해서 뭐가 있을까요? 예수의 피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늘 이야기했지만, 백신 이런 이야기 계속 많이 했지만, 예수의 피 속에는 마귀를 멸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빛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이 결국은 지금 그가 땅에 있다, 육신에 있다, 세상에 있다라는 것은 지금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뜻입니까? 마귀에게. 그러니까 뭐부터 쫓아야 됩니까? 마귀. 그 마귀를 쫓는 데서는 뭐냐면 이렇게 하늘로부터의 능력이 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땅이면서 하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는 뭐냐? 우리는 땅밖에 없어요. 그래, 우리 말은 땅의 말이에요. 땅의 권세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면 이렇게 땅이면서, 즉 사람이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란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오니까 드디어 마귀가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신약 성경에서 계속 나는 게 예수 이름으로 하면 어떤 일이 막 일어난다고 돼 있죠? 예수 이름으로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막 이렇게 사도들이 증가하고 있죠? 예수 이름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돼 있죠? 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또 뭐 한다고 그러죠? 이게 예수 이름으로? 예?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또 예수 이름으로 하나만 보죠. 하나만. 사도행전 2장.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그 38절입니다.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베드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그리스도,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는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가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 이름 하나가. 이게 아까 요한복음 8장에서 말하는 이렇게 세상의 빛, 그 빛이에요. 그 빛을 영접하면 이게 다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회개가 일어나고, 죄사함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자체가 전부 이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렇게 복음서는요, 이게 사복음서는 뭐냐? 사복음서는 뭐냐? 보죠. 이게 율법과 선지자는 한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보죠. 우리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자,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죠. 빌립이 나다넬에게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예수를 요셉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아들이고 이 나사렛 예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요셉의 아들 그러면은 그럼 이게 틀렸다고 생각이 참 쉽겠죠. 예수님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니까 이게. 그런데 여기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이 나사렛 예수다. 이 나사렛이라는 것은, 나사렛은 이것은 이사야 11장에 나옵니다. 나사렛이란 말은 이게, 나사렛이라는 것은, 나사렛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요, 이게 성경을 우리 구조를 잘 보자 말이에요. 한마디로 구약 성경은 한 사람을 계속 조명하고 있다. 한 사람을 계속 이렇게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한 사람을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누구든지 율법과 선지자를 정말 눈이 뚫어지라고 쳐다보는 사람에게는 이게 바로 이렇게 한 사람이 자기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인 경우에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지만 사도가 된 것은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정통이기 때문에 그 자기에게 그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여간 대전제가, 성경 대전제가 구약의 모든 성경은 한 사람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나타나면 끝난다. 한 사람이 나타나면. 한 사람이 나타나면. 한 사람이 뭐냐? 곧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뭐냐?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에 관한 증거할 때는 전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한 사람, 곧 하나님과 함께한 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5장 보죠. 5장. 자, 5장 39절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 이 영생이 뭐냐? 영생이 뭐냐 이거예요. 영생이 뭐냐 이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영생. 하나님과, 자, 보세요. 그냥 생명이라 그러지 않고 생명이라 합니다. 근데 영생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영생이란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육체입니다. 육체. 육체.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이하고 성경을 너희가 보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선지자들이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게 구약 모든 성경 말씀을 예수님이 자기가 딱 그냥 이룬 거예요. 이루고 나타난 거예요. 이게요. 전에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우리 그 수산대사가 정감록이라는 책을 썼어요. 정감록. 그게 뭐냐면, 때가 되면 한 의인이 나타나서 한반도를 통일한다는 어떤 그런 그 설화가 있었어요. 근데 수산대사가 그걸 이렇게 집대성해가지고, 이제 소위 뭐라 그랬죠? 그 이름 뭐라 그랬죠? 동방비기라 그래가지고 그 책을 이렇게 있었는데 그 책 주인이 딱 누구에게 갔냐면은 소위 이렇게 그 왕건에게 딱 갔던 거예요. 그래서 왕건이 바로 이제 그걸 이렇게 그 수산대서의 그 동방비기의 어떤 그 이렇게 주인공이 되어지는데 마찬가지로 이 모든 성경 말씀이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왜 중요한가? 우리도 똑같다 이 말. 이 성경 말씀이 와서 나에게 다 어느 때 되면 이루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 자수성을 쓰잖아요. 그 자기 모든 것을 이렇게 세상에 다 이렇게 알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성경 말씀이 이게 어느 때가 되면 이것이 바로 이게 나의 모습이었구나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먼저 이게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이 바로 자기에 관한 기록인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더 자세히 나오는데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그 1장 한번 보세요. 1장 그 1장 보면은 그 1장 거기 17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탄생에 관해서 나오는데요. 보죠. 그래서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이라는 것은요. 이게 하늘을 그에게 창조해 준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면
그러면은 바로 예수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늘이 창조된 사람이 되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는 대전제가.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 올라간 자, 하나님과 하나 된 자, 아버지 이름으로 오신 자, 아버지와 하나 된 자, 뭐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한마디로 뭐냐? 하늘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지금 이게 간단히 말해서 말이게 우리가 육의 사람이 있어요. 육의 사람이 있어요. 육의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영의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성경 이 육의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라 그런단 말이야. 죄인이라 그러고 영의 사람을 이제 우리가 의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되는 것이 이 성경의 주제란 말이에요. 전체가 이게. 예수님께서 자기도 육으로 오셔가지고 즉 마리아에게 태어나가지고 예수님도 이렇게 바로 이게 영의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게 영의 사람. 영의 사람은 다른 말로 하늘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된 사람.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독생자, 뭐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여간 성경은 구조가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사복음서는 뭐냐? 예수님이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예. 즉, 영의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그 보면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들로 하는 말씀을 이루려 하신 말씀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예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라는 뜻이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사야서 7장 보면 이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임마누엘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임마누엘이 된 것이라 이 말이요. 왜냐하면 아들을 낳는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낳는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그 다음에 쭉 보시. 그 다음에 쭉 보면은 그 다음에 그 2장 보면은요. 2장에 보면 지금 이렇게 동방박사들이 이제 그 예수님이 태어난 걸 알고서 경배하러 그 멀리서 옵니다.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게 4절에 가면 이렇게 왕이 모든 대성과 백성이라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다. 내게서 나라를 다스릴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말이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우리 많은 구약성경이 예수님에게 와서 다 이루어집니다, 이게. 선지자들은 몇 개만 예를 들고 있죠. 이 사도들이 몇 개만 예를 들고 있지만요. 구약의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예수님 구약 성경을 보고서 이걸 이루었을까요? 아니면은 자, 1번. 보면은 이 마태복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루어졌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이루어진 것이 첫째, 예수께서 성경을 공부하고서 내가 이걸 예수가 이뤘을까요? 아니면 그냥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삶을 살았는데 이렇게 사도들이 보니까 선지사하고 딱 일치되더라. 어느 쪽일까요? 그렇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성경 구조가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과 선지가 있는데 그 율법과 선지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뤘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살아가셨는데 그게 보니까 나중 보니까 그냥 그게 이루어진 것일까요?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전자 같아요, 후자 같아요? 예수님 말씀을 이뤘을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은 그냥 삶을 사셨는데 그것이 나중 보니까 그 말씀이 바로 이루어진 걸까요? 하여간 이렇습니다. 자, 우리 성경 쫙 읽었습니다. 성경 구조가 다 읽었습니다, 이게.
이게 성경 구조가 다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한번 보죠. 로마서.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어떤 근거로 쓰고 있는지 보라 이 말이에요. 로마서 쓸 때. 로마서 이렇게 3장 한번 보세요. 3장. 자, 3장 그게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서는 아무도 의롭다 할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어진 구절에서 이게 21절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전에는 이 말 전에는 사람들이 전부 율법 행위를 하려고 그랬다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의 이 한의 참 이 성경 말씀은 그냥 이렇게 평범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다 의미를 엄청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한의. 한의가 한의가 뭘까요? 한의. 성경에 한이란 말이 나올 때는 항상 무슨 뜻을 갖고 있죠? 예, 어그리먼트. 하나님과 하나 되는, 즉 하나님이 일치하는 진짜이 말이에요. 진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 예, 하나님은 한 분이라. 이렇게 또 이렇게 이 한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한이란 말이 뭐냐? 이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어려워지려고 막 자기 의를 나타냈어. 근데 하나님 마음에 있는 의와 사람들이 행한 의는 서로 달라요, 이게. 이 어그리먼트가 안 돼요, 이게. 그런데 드디어 한 의가 나타난 거예요. 한 의란 어그리먼트. 하나님은 마음과 딱 바로 들어맞는, 바로 이거야 하는 그 의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 그게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곧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그분이 원하시는 마음, 그분의 뜻, 이걸 그대로 이렇게 딱 나타낸 거란 말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잘 보이기 위해서 아무리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딱 안 맞아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처음에 좀 좋았다가 또 싫어지기도 하고 그 사람이 또 믿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그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의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 이 한 의가 뭔지를 지금 이제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한 의가 뭔지.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과 한 의가 돼야 되니까.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하나님 좋았더라 하는 그거와 일치하는 그런 의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바로 예수께서 그 한 의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바로 이렇게 율법과 선지자서 말하는 한 사람인데 이 신약은 이 한 사람이 곧 그리스도라는 것인데 그래서 모든 복음서는 예수께서 바로 율법과 선지자서 말하고 있는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다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모든 사복음서란 말이에요. 사복음서의 모든 끝에는 이렇게 뭘로 항상 끝이 나죠? 복음서는 다 맨 끝에는 뭘로 끝이 나죠? 복음서. 사복음서는 항상 끝에 최종 이렇게 딱 이렇게 복음서 끝낼 때 뭘로 끝을 내죠? 부활로 끝을 내죠. 그리스도는 뭐냐? 부활된. 부활된 자다. 부활된.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결국은 뭘 말하고 있다? 한 사람을 말하는데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 부활된 사람이어야 된다. 부활이 뭐가 부활이죠? 뭐가 부활이죠? 뭐가 부활이죠? 예. 땅의 사람이 뭘로 되는 거? 예. 하늘의 사람이 되는 것. 고린도서 15장에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서는 하늘나라 영이라고 합니다. 영의 사람들.
이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땅의 사람을 가리켜서 죄인이라 합니다. 혹은 죽은 자라 합니다. 죽은 자라 합니다. 죽은 자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의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라 합니다. 혹은 이렇게 산자라 합니다. 산자라 합니다. 이게 한마디로 성경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시키겠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똑같이 부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된다는 것은 이게 바로 이렇게 죄인에서 죽은 자에서 의인으로 산자가 되어지는 걸 가리켜서 이게 바로 이걸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약은 이렇게 이 사복음서가 나오고요. 사복음서가 나오고 사복음서는 부활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행전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자, 사도행전에 보면은 지금 1장에서는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뭐가 임했죠? 이게 성령이 임한 걸로서 이렇게 임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 22절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이렇게 22절에 보면 1장 22절 보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뭘 한다고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다. 사도행전은 뭐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냐?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어떻게 이뤘다고요? 율법과 선지자를 예수님이 이뤘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뤘다고요? 사도행전적으로 볼 때 부활로 이뤘다니까. 자 보세요. 이게 우리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누가 하죠? 예, 땅의 사람, 죽은 자, 죄인, 땅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살인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살인 안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다는 뜻입니까? 하늘의 사람이 됐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됐다, 하늘의 사람이 된 것이 이것이 바로 살인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즉, 내 영혼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전에는 주인이 누구였다고요? 마귀였다가 지금 뭘로 바뀌었다고요, 이게? 그리스도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살인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요 여러 가지 각도로 이루어집니다. 율법이 여러 가지 각도. 오늘 대표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 이제 왜냐하면 사복음서가 사도들이 전부가 부활로 끝을 내요. 부활로. 누구의 부활로? 예수님의 부활로 끝이 내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부활로 끝을 맺어요. 전부가. 다시 말해서 사복음서는 율법과 선지자를 예수님께서 뭘로 이루셨다? 자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뤘다라는 것이 사복음서의 어떤 그 전체 내용이에요. 그 안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과 즉 구약 성경을 다 자기 몸으로 이룬 겁니다. 이게 마귀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히브리서 5장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예수께서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어디서 구원하실래게? 죽음에서 구원하실래게. 심한 통과 강구와 기도를 드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입었다.
예수님도 그러니까 그 전까지 예수님이 왜 그렇게 일평생 살면서 막 기도하고 간구하고 했냐면 왜 했다고요?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하고 이래 하지 않았으면 예수님도 죽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똑같이 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땅의 사람은 죽는 거예요. 왜? 마귀가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마귀가 지배하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기도한 목적은 뭐냐? 하늘로부터 그리스도가 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마귀가 쫓겨나고 그리스도가 오므로 말미암아 자기 하늘의 사람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 기도가 바로 이렇게 응답된 것이고 이게 바로 그래서 사복음서가 예수님 부활로 끝이 난다 이 말이에요. 게세마네 기도가 뭐냐? 마귀에서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부활을 하면서 즉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장 한번 보세요. 2장 보면은요 이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2장 거기 22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 베드로가 이제 상당히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막 마음이 감동돼가지고 이렇게 길게 설교를 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 표적을 행하여 너를 증가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24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대로 두면 예수님도 죽어요. 그걸 예수님이 풀어 살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거기에 27절에서도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았으면 하면서 시편에 예수님께서 자기는 영혼이 음부 멸망당하지 않을 것을 시편의 내용을 자기 이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1절에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서 버림이 되지 않냐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부활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부활을. 베드로 이거 설교가 말이죠. 이 설교가 여기서 이제 2장 이게 전부 베드로의 설교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뭐냐? 이게 사도행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이렇게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 생명이 그 안에서 운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요. 또 2장에서는 그 2장에서는 또 이렇게 보면은 그 2장 거기 17절에 말세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려니 하면서 부활을 가리켜서 육체 영을 부어주는 걸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이 뭐냐? 하나님 생명이에요. 하나님 생명이 육체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걸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여간 이게 사도행전은요. 사도행전은 사복음서가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어떤 그 증거로서 끝을 냈다면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도행이 쭉 이렇게 28장간 길게 나오는 건데요. 사도행전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게 사도들이 이렇게 사도행전 내용을 쭉 보면요. 첫째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하나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예수가 부활했다. 인정이 부활했다. 이 두 가지예요. 사도행 전부 이 두 가지를 지금 이제 사도들이 증거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말로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뜻이 뭐라고요? 부활된 자를 그리스도라 그런다니까.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말이 뭐냐? 그리스도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란 뜻이잖아요. 하나님 성령 보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생명이 부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게 바로 부활이란 말이야, 한마디로 이렇게. 성경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는데 이게 왜냐? 사도행전에서 그 긴 책을 사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막 방방곡곡 다니는 복음을 전하면 뭘 전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부활했다. 이 두 가지예요, 이게. 한마디로 뭐냐? 성경이 뭐냐? 너희들이 부활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어요.
뭐 마귀를 멸해라, 그 다음 귀신을 쫓아라, 병을 고쳐라, 뭐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그 한마디로 뭐냐? 그게 바로 이렇게 부활로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이렇게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이 막 나오는데 이게 전부 이렇게 바로 이렇게 예수께서 이렇게 부활을 했다는 것이. 이 부활이라는 것은요, 이게 대전제가 부활은 뭐가 있어야 되죠? 부활은 뭐가 있어야 돼? 부활은 육체가 있어요. 육체가 없으면 부활이란 거래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걸 지금 한국교회는 몰라요. 한국교회는 어떻게 가르치지 아십니까? 사람이 육체로 죽고 영으로 산다 뭐 어쩐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 성경을 보지도 않고 지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예. 우리 다 그래 알고 있죠. 육체는 죽고 보니까 육체 죽거든. 육체 죽고 아마 혼이 뭐 부활 이래 자기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정하지 않습니다. 성경 뭐라고 정하느냐? 이게 부활의 대전제가 이게 육체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것이 비밀이다. 요게 그래서 우리 오늘 그 본문에서 요한일서 그게 다시 보면 4장 보세요. 4장 적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적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에서 보면 이게 영을, 즉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지 거짓 말씀인지를 너희 잘 분별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2절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이 아닙니다. 이게 이 말 뜻을 잘 몰라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이게 coming입니다. coming. 그럼 뭐라 번역해야 되겠죠? 오시는. coming이라는 것은 이루어지는, 실현되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왔노라 이 말은 내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뭘로 와야 된다고요? 예수가 뭘로 와야 된다고요? 뭘 이루어야 된다고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는 것을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어떻게 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와야 된다. 이 육체가 무슨 육체? 이 육체가 무슨 육체? 누가복음 24장 보면요. 제 아들이 예수를 보고 깜짝 놀래요. 그럼 예수님께서 뭘 보입니까? 내 살을 보고 내 손을 보고 발을 봐라. 손을 보고 발을 봐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나는 뭐가 있다? 육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그 다음 예수님 하신 말씀, 영은 육체가 없어되 나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있느냐. 네. 자, 오늘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렸는데, 자, 그래서 자, 율법과 선지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복음서는 이렇게 그 사람이 예수가